오늘 아침에 두 곡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모두 행복에 관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두 곡 찬양의 가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 정말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지요. 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죄 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샘솟으니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있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또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이나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지요.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 행복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격지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너무 많이 막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까지 그 세상의 생각 속에 끌어들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참 교묘하고 기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 복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 스스로 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이 아닌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내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에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그래서 잘 속는다 그랬습니다. 복과 복 아닌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 마귀가 더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과 사단은 그걸 끝끝내 우리를 향해서 반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서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통해서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사단이 반대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복이다,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 기준은 세상의 틀에 딱 맞추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딱 맞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짜놓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그래서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세상은
그 틀의 가장 높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돈이 우리 인생에 과잉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조금만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쫓기는 듯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미쳐 날뛰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 미쳐 날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을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더 그럴 수도 있고, 경제인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만이 정말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 상황도 더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함으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이건희 삼성 대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을 지키기에 오만 것 다 해봤겠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그 세상의 작은 그 틀에 우리가 거쳐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선언하며 스스로 불행한 길에 길들여져 버립니까?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하면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 저 캄보디아 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어느 선교사님이 아침에 하도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밖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 마당에 와서 노는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정말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노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본 아이들, 미국에서 저런 아이들을 본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뛰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느냐 하면 그 선교사님이 내어버린 깡통 하나,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내어버린 깡통 가지고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데, 자기가 사는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값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도 저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짜놓은 그 틀 속에, 그 구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왕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는 소위 3대 해피메이커라고 불리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지요. 탈모증 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그리고 항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게 만든 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들을 감소시키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약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프로작의 경우는요, 일라이 1이라는 제약회사에서 1987년도에 개발했는데요, 인간의 그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함으로 슬픔을 느끼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이 시판된 1988년 한 해에만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에 달하는 경이로운 그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약품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인류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만족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과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학과 문명, 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불안과 불행이 더 많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행복, 그것은 그리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들이 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 인간들이 만든 상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것이 결코 영원하지도 지속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부를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은 그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부분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그런 재미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정략적이지만 1000명이라는, 아마 그보다 더 넘지 않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후궁도를 거느리고 산,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사람.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지만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다윗이 쌓아놓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소진해버린 그런 사람이지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말하시오. 사실 아버지 다윗 왕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가 그렇게 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걸 물려줬는데,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물려주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헛되지 않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 말인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다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발견되기,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불구덩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행복으로 인생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펼쳐나간 것들을 여실히 정말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그러한 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행복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맞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답을 이미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왜 엉뚱하게 딴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편의 말씀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이 주는 것이 참 만족,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도 대단하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것이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23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진짜 아름다운 삶, 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미래의 부분으로만 남겨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우리가 행복해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를 누리며 사는 연습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한숨을 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게 문제죠. 이기적인 삶이 오늘 많은 현대인에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꺼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타락한 마음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좋아하고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런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빨려들어가 구별됨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부분 우리가 이미 전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지요. 노력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고했으면 그만큼 수고한 만큼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만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단풍을 보기 위해 산책을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금욕주의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향해 너 참 수고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일을 되면 교회로 온 여러분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다 수고하고 힘들게 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너 참 수고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너 참 수고했어. 격려해 주세요. 후회도 많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 그 삶은 우리 속에 항상 그늘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요, 어른들의 내면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억눌려 살면요, 항상 그런 어린아이의 그늘이 내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행복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서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 참 수고했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좀 누리며 좀 쉬기도 하고, 또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행복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상처 입은 어린 아이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행복하게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을 격려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자존감을 높이며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마음을 먹고 행복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안,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정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귀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만 왜 분노가 가득하고 나만 고통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가 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참 그것은 바르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로에게 덕을 보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서로에게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분노하고 서운해하지만 마시고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당신이나 나나 참 연약한 인간이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며 감사 안 하면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강건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인 아베 삐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엠마우스 운동은요,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 운동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막 달려오더니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옆에 가까이 사는 누구가 아무기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 삐레가 막 달려갔습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또 고아원에 살한 아픈 이야기, 또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떠나가지고 고생스러운 삶을 전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고 빈곤 속에 처해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베 삐레가 대답합니다. 듣고 보니 내가 들어봐도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는 회고가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가 자기에게 와서 훈계를 늘어놓았다든지 돈 몇 푼 쥐어 줬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그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의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삶의 의미와 보람,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하는 일도 많아요.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주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만족도 참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의 선물이 되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되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선물이 되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이 되라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선물이구나.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선물이구나. 얼마나 귀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귀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삶의 보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을 돌본 보람의 삶으로 충충된 삶을 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보람과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가치 있고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